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기도의 열심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공 원인을 분석했던 많은 학자들은 예외 없이 성공의 원인 중 하나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꼽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60년대나 7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마다 수많은 기도회가 있었고 그 기도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많은 기도원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그 기도의 모임에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예를 들 필요가 없죠.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에 4번 모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없고 목사인 저 혼자 그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실망해서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뜨거웠던 기도의 모임이 오늘날 이렇게 식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만으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들자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혹은 일터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저 식구들 건강하게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답하는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제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고 그 삶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유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서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란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바로의 공주와 결혼할 정도로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당시 근동지방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의 왕이 이미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야말로 아이 하나님 특별히 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냉큼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절절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십시오.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절박함,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 절박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의 이 절박함은 소명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자리, 이 신분은 자기의 어떤 성취나 무엇인가를 누리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란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신분을 소명으로, 왕이라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는 절박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백성,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다르게 판결 내리는 그 일이 왕인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롭게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재판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저하지 않고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을까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박함이요? 우리의 소명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절박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무엇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결핍이 절박함으로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절박함은 근본적인 결핍과 절박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의식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맡긴 그 소명에서 출발하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당장 망합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정으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 없이 행복할 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본질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것에 매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다시금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이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발견한 그 소명,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결핍한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간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허락하신 소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 때문에 그 소명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절박함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는 인생,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한 인생, 결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주어져도, 자기가 원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쥐어도 그 인생에는 끊임없이 공허하고 답답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불행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흘리고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명이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명을 맡기셨다. 내 인생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은 이 소명 때문에 가슴 뛰고, 이 소명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소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 자기 모든 것을 불사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소명을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 장수,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이것은 모두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즐겨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왕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구해요. 나에게 부유함을 주십시오. 내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 내가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그런 왕이 되게 해 주겠다. 무슨 약속입니까?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그가 자기 소명대로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능력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에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래, 네 사명을 네가 이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약속을 그에게 성취해 주셨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기 소명을 성취하며 이루어내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소명 가운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선물로, 보너스로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솔로몬에게 벌어졌던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주신 그 소명을 인정하고 그 소명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구하라. 나는 너에게 줄 의향이 있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절박해 하지 않느냐? 왜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지금부터라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소명을 발견하여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소명을 붙잡고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